9월 24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전능하신 오른팔로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신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인도되고 보호받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행하는 것이 진리에 서 있음을 항상 자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요동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와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흰늘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김포 성화교회를 주님의 그 핏값으로 세우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한 무리로 예배하며 교제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됨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밖으로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온전히 전개하여서
구원의 방주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그 일을 먼저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분들에게 시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 가족들에게, 시험 들어 넘어진 가족들에게 우리가 진정한 후원자요, 격려자요, 또 사랑을 베푸는 자로서 낮아짐으로 그들을 감동시킴으로 다시금 주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먼저는 우리가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랑하는 그 이름을 주님 앞에 고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교회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역사와 사회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 이렇게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였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정말 하나님 들풀과 같이 꺾이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을 다스려 주옵소서. 전쟁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알기에 참으로 힘든 환경에 있는 분들, 하나님 그들의 역사를 붙들어 주셔서 연단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여건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을 통하여 많은 이동이 있고 또 가족 친지들이 오랜만에 만날 터인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장하기보다는 듣게 하여 주옵시고,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짐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포 성화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교회 표어 세움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교회가 이웃이 가장 먼저는 예배가 바로 서는 것에서부터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김포 성화교회에 있는 공예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풀이 계속해서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 또 힘써서 잘 해주시면서 성경을 알아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지역전도 명절 관계로 화요일과 수요일에만 있습니다. 천사도인 요양원 사역은 명절 관계로 쉽니다. 퀼트도 명절 관계로 쉽니다. 명절 예배 안내문이 나와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한 분씩 또는 가족들 수혜받게 가져가셔서 이 명절날 가족들과 함께 은혜롭게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올해 나이 76세
노령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남자분이고요. 주로 헐렁한 옷을 입고 나와서 아주 인심 좋은 동네 아저씨처럼 웃으면서 노래를 하십니다. 짐작하시겠죠? 이분의 히트곡은 피리 부는 사나이, 고래사냥, 왜 불러, 우리는. 자, 80% 정도는 벌써 답을 찾아내신 것 같습니다. 바로 송창식 씨입니다. 요즘 그에 대해 가장 핫한 이야기는 얼마 전 방송에 출연했을 때 밝힌 그의 저작권료입니다. 여러분, 송창식 씨는 일찍부터 천재 가수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의 자신이 부르는 노래의 작사, 작곡을 본인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많은 히트곡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분의 멜로디는 쉬우면서도 참 공감이 가요. 그리고 이 노래의 가사는 참 시적입니다. 참 아름다워요. 본인의 노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노래를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의 저작권료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월로 책정을 해서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연간 얼마입니다 이렇게 밝혀줬어요. 연간 1억입니다.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연간 1억인데 사후 50년까지 직계가족이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 갑자기 스튜디오 안에 있던 모든 출연자들이 동경의 눈빛으로 하나 되는 마술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좀 그 마술에 걸린 것 같아요. 아, 부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여러분, 좀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자동으로 자신의 삶과 비교가 되죠. 이것은 본능 같습니다. 찰나에 비교를 하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죠. 그래, 그런 행운은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건 아니지. 사람의 삶은 제각기 고유하고 특별한 것이야. 이것을 이제 인지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또 중심을 이렇게 찾게 됩니다. 꼭 그렇게 찾아야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저는 이 송창식 씨의 저작권료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좀 쏠렸는데 송창식 씨 프로필을 살펴보다가 종교란에 개신교라고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궁금해졌어요. 송창식 가수는 어떤 것에서 더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낄까? 여러분, 송창식 가수는요, 행사에 초대를 받으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모이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그 자리에 가서 노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아무리 거액을 준다라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이 송창식 가수는 노래를 파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노래를 나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래를 사랑하는 가수예요. 노래에 대해서 많은 탤런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것 자체를 즐기고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정서를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송창식 씨의 노래하는 현실이 그에게 많은 행복감과 안정감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노래하는 현실이 그에게 안정감과 큰 행복감을 주는 것일까? 아니면 이 종교란에 개신교라고 쓸 수 있는 영적 현실이 그에게 더 큰 행복감과 안정감을 주는 것일까? 제가 아직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근데 한번 언젠가 들을 기회가 있으면 듣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2차원 공간에 적힌 좌표처럼 단순 비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죠. 우리 인생은 모양도 질감도 빛깔도 오묘하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연간 1억의 저작권료를 받는 송창식 씨보다 내 인생이 못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나는 어떤 측면에서는 그보다 훨씬 나은 측면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 비교하는 이것들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행운은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지만 분명하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 그리고 행복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종교란에 개신교라고 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현실의 가장 밑바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족과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마술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가 그 실마리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자, 14절,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은 바로 첫 번째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가장 큰 사건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은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구체적인 이제 한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이 BC와 AD라는 기원 전, 기원 후라는 역사의 구분점을 만드는 그런 가장 큰 핵심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아주 이렇게 멋지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이것이 임마누엘이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자동적으로 어떤 궁금증이 생겨나면 왜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의문이 들죠. 뒤에 이어나오는 문장들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와 삶을 나눈다, 삶을 함께 한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대상, 관심 있는 대상은 자꾸만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또 누가 온다 그러면 오는 이 과정이 번거롭거나 거리가 멀면 내가 중간에 나갈게. 그래서 중간에서 만나서 외롭지 않도록 얘기도 이렇게 나누고 또는 차로 가서 편안하게 이렇게 데리고 오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오시고 싶으신 거죠. 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취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결과는 무엇이냐? 그 14절에 뭐라고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이래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진술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그 이야기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삶을 함께한다라는 게 돼요. 조금 딱딱해지고 어려워지나요? 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 주시면서 행복해야 돼? 네가 행복한 것이 나의 행복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인간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지나치게 가까이 하면 인간이 그 죄 때문에 거룩함에 노출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적당한 거리를 두셔야 됐어요. 사랑하는데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에서도 그렇고 의식법에서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무 다가오지 않도록 제한을 자꾸 걸어두십니다. 제한은 걸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으셔요. 하나님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다 주고 싶으셔요. 그 방법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그대로, 하나님의 위엄은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 거룩함에 우리가 즉각 노출돼서 죽는 일이 없어요. 보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은 드디어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사되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받고 누립니다. 오늘 14절 마지막 그 문장은 무엇을 받고 누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했는데 이 본다라는 건 단순히 관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경험입니다. 경험, 나누는 것. 그런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보여주시는 것, 나눠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표현된 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계속해서 쉽게 잊게 되는 것.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무한한 긍휼과 사랑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동안 제한적으로 공급됐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그냥 풍성하게 제공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주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참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역사 현실에 계십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역사 현실에 계셔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을 때도 하나님은 그 역사 현실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안다라고 끝내실까요?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알 뿐만 아니라 우리와 공감하십니다. 여러분, 재미난 이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때로 감정이입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불쌍한 주인공이 자기와 같아가지고 그 주인공을 괴롭히는 상대 역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막 거친 말이 나올 때 있어요. 그런 적 없으십니까? 그게 공감 능력이죠. 때로는 그 어려움 때문에 막 자식도 모르게 울기도 하고 이러죠.
그리고 그가 이제 극복을 하고 성공을 하게 되면 박수 치고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생활 영역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공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진리라는 부분은 실제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가 실제 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르는 거예요. 나를 이 자리에서 부르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이야기는 너의 그 무거운 짐의 상태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는 그 짐을 벗겨내서 내 앞에서 내려놓게 해서 너를 편하게 해주고 싶구나,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부르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15절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언하는데, 뒤에 오시나 앞선 분, 되게 역설적이죠. 뒤에 오셨는데 어떻게 앞서 계시지?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친척관계인데 6개월 뒤에 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뒤에 나신 분은 이 세례 요한의 이 입의 고백이 뭐냐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리고 나보다 앞선 분이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러 왔을 뿐이다 라고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계셨다, 조금 한자 표현으로 쓰자면 선제성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신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걸 증언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앞서 계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말했으니까 6개월 그 상황보다 좀 더 앞서 계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과거형도 아니에요. 있느니라.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언, 스스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서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지 못하도록 장애를 일으키는 어떠한 것도 없다. 다시 말해서 모든 제한의 봉인이 풀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다라는 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사람들은 모두 다라는 말이죠. 다. 그리고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하여진 것.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빈틈없이 조금이라도 누수가 되거나 새어나가는 것 없이 가득한 상태로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냐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예요. 가장 큰 은혜, 은혜의 최상급, 끊임없이 공급되는 은혜죠. 17절에서는 두 가지를 비교를 합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다. 메신저와 메시지를 통해서 비교를 합니다. 율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자꾸 제한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나가면 죽는다, 거룩해져서 만나야 된다, 이것들을 계속 제한하는 거예요. 특성은 제한입니다. 제한. 그리고 그것을 전한 메신저 모세는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때로 모세는 실수도 많이 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아론 이 제사장 가문이 먹어야 될 것을 주고 먹으라 명했는데 그것을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몹시 화를 냅니다. 그때 아론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거룩한 불을 드리지 못하다가 내 아들 둘이 여기서 직사를 했는데 우리가 하물며 오늘날 그렇게 두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먹었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조심하는 그런 태도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그때서야 마음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인간이라서 절대적인 이 진리를 행사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반석을 통해서 내어주라라고 할 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라고 명했죠.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쳤어요. 그런데 2번 쳤습니다. 반석을 2번 쳤어요. 한 번과 2번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한 번 치는 것은 순종입니다. 쳐라 했으니까.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장차 생수가 흘러나올 반석으로서 이 구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쳤다라는 것은 그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면 됐는데 거기에다가 뭐를 섞어 넣냐면 자기 분을 섞어 넣었어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돌봐야 돼 하면서 반석을 그냥 화가 나서 꽝꽝 2번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를 공급하여 구원해 주신다라는 원리 그 자체만 본 게 아니고 그 속에 섞여 있는 이 모세의 분노까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로 모세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입구까지만 가게 하고 모세는 그 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인간 모세는 부족함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충만한 하나도 새어나가지 않고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이죠. 여러분 본래라는 말은 원래라는 말이고 유의어는 또 당초라는 말도 있습니다. 본래는 당초에는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또는 근본부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역사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지금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본래 전혀 없었던 그 일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송창식 씨의 저작권료 안 부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존재를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송창식 씨는 세시봉 멤버로도 유명합니다. 여러분 세시봉 아십니까? 세시봉은 좀 모르는 눈짓입니다. 60년대에서 70년대 요 사이에 그때 아주 유명한 음악다방 이름입니다. 그곳에서 차를 시켜놓고 이제 공연을 보면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음악을 듣는 음악다방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결성된 그룹 이름이 세시봉이에요. 통기타를 이제
주 반주로 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그룹이 결성됐죠. 조영남, 또 이장희, 그리고 이 송창식, 아마 이 세 분이 초창기 멤버였을 텐데, 여러분 이 세시봉이라는 말은 프랑스어입니다. 아주 좋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이 장소가 그 당시 이 세시봉이라는 말과 참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60년대, 70년대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정치적으로는 독재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억압을 받고 획일적으로 이렇게 좀 한쪽으로 줄을 세울 그럴 때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많이 가난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인권이나 이것들보다는 능률, 그래서 사람을 좀 도구하고 이렇게 좀 어떤 그 일들, 공장에 하나의 그런 어떤 그 기계를 돌아가게 하는 그런 부품처럼 이렇게 취급할 때, 그런 때가 바로 60년대, 70년대였죠. 사람들이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이때, 여러분 이 세시봉 음악다방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전문 가수만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추어 가수도 노래를 해요. 그리고 대학생의 밤이라고 해서 또 막 대학생들을 초청해서 또 공연도 해요. 신인 가수 선발대회, 스타와의 만남,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전문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격차 없이 지내게 만들었습니다. 차 한잔 놓고 나는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단순히 감상하는 자로서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차 한잔 사드리면서 제가 이런 가사를 생각해 봤는데 어떠세요? 라고 하면은 그분이 이거 가사 참 내용 좋네요. 제가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때 이 세시봉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문화를 온전히 누리고 향유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문화에 참여하고 그 문화 활동에 공감하는 일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시봉이 그 당시 이름값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좋은 곳으로서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누렸고, 어느 측면에서 그 빈곤과 억압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안식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이야기와 오늘 본문을 연결시키자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뭘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가슴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걸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은혜와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다 주시면서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달려와라 라고 했습니다. 초대하십니다. 지금도 초대하셔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나는 그걸 세시봉에서처럼 향유하고 있는가, 참여하고 있는가, 공감하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참여하십니까? 누리십니까? 공감하십니까? 행복이나 안정이 수치화되는 것을 참 주의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뭐가 수치화되면 그 과정이나 정서가 드러나지 않죠. 제가 만약에 송창식 가수에게 저작권료 1억 받는 것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세시봉 음악다방에서 세시봉 멤버로 활동하시면서 그때 그 젊은이들과 노래로서, 문화로서 서로 향유하고 참여하고 공감했던 그 시절이 행복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한 89%는 자신합니다.
송창식 가수는 세시봉을 말할 겁니다. 저작권 1억은 그 결과예요. 결과의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신앙의 역동성이 사라집니다. 첫째, 직접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직접 만나고 소통하시고 직접 우리를 대면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직접성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약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떤 특징이 드러나냐면 다 기계에 맡겨요. 기계. 심지어는 판단까지 기계에 맡깁니다. 여러분, 자율주행 차량 아시죠? 자율주행 차량은 속도와 안전 이것들을 기계가 판단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절대로 기계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직접적이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관망이 아니고 경험이어야 합니다. 세시봉에서도 그렇고 참여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오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그 보다는 관망이 아니고 온 전인격으로 경험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신앙의 역동성을 위해서는 현장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장성.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항상 하나님은 현장에 계셔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그 언약의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 그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게 결정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상호성입니다. 신앙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고 나는 그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 직접성, 현장성, 상호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인생은 바뀝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바뀝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사울, 다윗,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분이시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여러분, 만났습니다. 다윗이 써놓은 시편 2편, 22편, 14편, 이와 같은 메시아 시편을 보면 다윗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관점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시므온,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이 나오는데 그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그가 할례를 위해서 성전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지금 우리 식으로 바꾸자면 죽어도 여한이 없이요, 이 말입니다. 메시아를 그냥 한번 안아만 봤어요. 피부로 접촉만 했는데 그 시므온의 입속에서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이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는 삶을 나누셔요. 은혜를 나누십니다. 생명을 나누십니다. 한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고 전격적으로 바뀌는 것은 바울처럼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간증도 디모데형 간증과 바울 간증, 바울형 간증 이렇게 나누죠. 완전히 180도로 바뀐 그런 사람의 상태를 바울형 간증이라 해요. 저 같은 사람, 예수님을 전혀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으로 돌아선 사람을, 극적인 이 변화가 있는 사람을 바울형 간증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반대 사람은 이제 모태신앙이었다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어느 순간 만나서 그 믿음이 강화되는 그런 형태를 디모데형 간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죠.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 할 때는 자기가 얼마나 충만했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쟁이들 다 잡아다가 죽는 자리에 내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하고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서도 그가 죽는 걸 당연히 여기면서 죽이기 위해서 달려간 사람들의 옷을 지켜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완전히 달라지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을 듣고는 사울이 꼬꾸라지고 바울로 바뀝니다. 주의 뜻이라면 죽음이 예비되어 있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 바울이 됐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이 가장 공들여서 만들어 놓으신 선물 보따리이고, 우리는 그 임마누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은혜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우리의 태도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심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고심. 시인들은요, 자기 시에 적합한 단어를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인들이 시어를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차탁마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 보석이 섞여 있는 돌을 찾아내어서 그 보석만 순수하게 가려내기 위해서 그 이제 잡석들을 쪼고 정으로 쪼고 갈아내고 해서 정말 값진 보석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는 것을 절차탁마라고 해요. 시인들은 자기 시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3년 정도를 그렇게 절차탁마를 해요. 조지훈이 쓴 그 승무라는 시가 그렇게 탄생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고심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의 고심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허물 없이 만나게 됩니다. 숨결로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꼭 맞춘 것처럼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죠. 여러분, 고심이 필요합니다. 고심. 성경을 읽을 때도 얼마큼 오늘 분량을 읽어 치워야지 목표 달성이 아니고 한 글자 한 글자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담아내셨는가라는 것을 고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옥석과 같이 값지게 변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장성과 현재성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에서는 항상 시간이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베들을 향해 올라가다가 세겜에 머물렀다라고 했습니다. 얼마 동안 머물러 있는지는 숫자적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냥 간단하게 머물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몇 년이나 머물렀고, 그로 인해서 야곱 가정에 찾아온 위기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위기는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이 주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죠. 그런데 그것은 보이는 사건이었고요. 보이지 않는 영향력, 세겜의 영향력이 뭐였냐면 그 디나의 사건을 처리하는 친오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인 표시로 하는 할례라는 조건을 결혼 조건으로 걸어서 전투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약탈하는 것으로서 응징을 했고 자신들의 재산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 세겜에서나 할 법한 그런 보복을 했다라는 것, 그래서 가치관이 세계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위기 가운데 이곳을 떠나게 될 때 야곱이
자기와 함께한 무리들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에게 있는 우상신과 우상신에 관한 장신구들을 버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 전까지는 그게 용인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신앙도 자꾸만 주저앉고 하락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베델을 올라가라 라고 했는데 그 음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겜에 그렇게 녹아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열어놓으셨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직접 찾아가서 고심하며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고 현장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사이에 상호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호성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신앙의 기쁨은 뭐니 해도 향유입니다. 향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든다. 하나님이 내 찬양이시다. 이것 말고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영적 향유로, 영적 윤택함으로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막힘없는 사랑과 은혜와 초대라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직접 나가고 현장에서 현재로서 상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주의 은혜의 손길에 감사하며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헌금 안에 담긴 주님을 향한 사랑, 찬송, 감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그것을 자각하며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것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것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청지기의 지혜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김포성화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